불이 켜져 있어요. 불이 켜져 있어서 내일도 우리 김경수 집사 아니면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참 좋겠다. 제가 그러면서 한 바퀴 쭉 돌았는데 오늘 와서 다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짝사랑하니까 하나님 보내주셨어. 다 된 거죠? 네.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영동 세브란스 병원의 암센터 소장으로 근무하는 이시대 교수가 쓴 책 이름이 뭐냐면 시대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암센터 소장이 이시대 교수는 실제로 암 환자입니다. 그리고 암이 10번이나 재발했습니다. 암센터 소장이면서 암 환자이고 암 치료가 됐고 또 재발되고 치료되고 재발되고 10번이나 반복되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환자들 친절하게 돌보는 그런 좋은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암세포의 본질은 뭘까? 이 암세포의 본질은 뭐냐면 탐욕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보통 우리 인간의 몸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많은 세포들이 일정 기간 성장했다가 그리고 때가 되면 죽고 그 죽은 자리에 새로운 세포가 다시 채워지는 이런 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세포가 생겨났다가 죽고 또 생겨나고 그런 것이 반복되는 것이 당연한 순서인데 그런데 이런 성장과 죽음을 반복하는 세포 가운데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서 죽지 않고 끊임없이 자라는 세포가 생기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암세포예요.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는 변종이라는 변종이 생겨갖고 이 세포는 죽지 않고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적절할 때 죽어줘야지 새로운 세포가 살아나고 또 이것이 순환되어야 되는데 이 암세포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것이 뭐냐면 자기가 끊임없이 자라나기 위해서 다른 세포의 영양분을 혼자 독차지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독차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한 군데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자리를 옮겨가면서 영양분을 독식하기 때문에 이 암세포의 본질은 뭐냐? 탐욕이다라고 이대희대의 소망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이 암세포가 가진 어리석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암세포가 주변에 있는 다른 세포를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을 채우려고 영양분을 섭취하는데 그 결과 자기만 피둥피둥 살이 찌고 나머지 모든 암세포를 죽이게 만드는 결과가 아니라 결국 그것이 자기를 죽게 만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암세포가 그렇게 잘 번식해가지고 주변의 다른 세포들이 병들어 죽게 되고 그래서 자기 몸을 이루고 있는 그 본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암세포도 따라서 죽게 된다라는 이야기. 결국 이 암세포가 끊임없이 자리를 옮겨다니면서 다른 영양분을 빼앗아서 독식하면서 다른 세포들을 죽게 만들고 자기는 번식하면서 자기 본체 사람이 죽게 되면서 암세포도 자연히 따라서 죽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이 탐욕을 통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고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를 죽게 만드는 무서운 병이 뭐냐면 탐욕이라는 마음의 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암세포 어리석음을 보면서 탐욕이라는 것이 내가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남을 괴롭게 해서 그래서 남은 잠을 절망하고 고통받게 하고 나만 부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탐욕으로 남을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나 자신도 역시 그것으로 죽게 되는 것이 바로 탐욕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과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살리고 더욱더 우리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해지고 부유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인생이 나옵니다. 아합과 같은 인생이 있는가 하면 나봇과 같은 인생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너무 잘 아셔서 우리에게 10계명 가운데 10번째 이 탐욕에 대한 절제를 명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탐심을 금하셨는데 이 10계명에 나오는 10번째 계명이 어떤 면에서는 좀 중복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미 8계명에서 그 부분을 언급하셨습니다. 8계명이 무엇입니까?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또 탐심을 제어하는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남의 물건을 구체적으로 빼앗는 행위에 집중하고 있다면 이 탐심이라는 것은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남의 것을 빼앗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나의 탐심을 우리가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도 남의 것을 탐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우리가 스스로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나는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다른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감의 탐욕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그저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고 빼앗지 않은 것으로 만족할 신분이 아니라 마음으로 탐심을 제어해야 되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탐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방의 탐심에 쩔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왜 이렇게 강조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평지에서 아방의 별궁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평지 별궁으로 가다가 보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는 포도밭이 있는데 지나다니면서 그것을 자꾸 보다 보니까 그 포도밭이 너무너무나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김홍옥 장로님의 꽃밭이 너무나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 꽃밭을 내가 빼앗아 와야 되겠는데 꽃밭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이 났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밥도 안 먹고 좋은 것도 없고 기쁘지도 않고, 여보, 저 김홍옥 장로님 꽃밭을 내가 빼앗아 와야 되는데 저걸 내가 같이 보니까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아니하고, 그래서 병이 났다는 거예요. 여기 이 아방이 이스라엘에서 왕국으로 왔다 갔다 해서 보니까 그 나봇의 포도밭이 너무나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밭을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나봇이라는 사람이 소유하는 포도밭이 있는데 지나다니면서 그게 자기 보기에 좋았어. 저도 내가 가지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이것이 탐욕으로 변질되다 보니까 그 포도밭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데 그 포도밭 주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드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여러분, 아이들이요 정말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어요. 그 장난감을 갖지 못하면 땡깡을 부리고 앉아갖고 두 발을 구르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저거 갖고 싶어, 저거 사줘. 그러다 애가 병이 나는, 그렇게 실행일을 하다가 결국에 부모님이 지죠. 그것을 사주죠. 무리를 해서라도 사주죠.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한 사람의 마음을 송두리 때 뒤집어 버리는 게 탐심이라는 무서운 항목이라는 겁니다. 아합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밭 주인을 죽이고 그 포도밭을 자기가 강탈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에피소드입니다.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두 부류의 인생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첫 번째 부류는 아합과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아합과 같은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세상에 이미 부족한 것이 없이 모든 걸 다 그리고 갖추고 살면서도 탐욕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사람, 다 갖추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보통 100평쯤 되는 집에 이렇게 가면 잘못 길을 접어들면 출입구를 못 찾습니다. 집이 100평이 되면. 저는 100평을 못 가봤어요. 어느 목사님 간 적을 아는데 100평이나 되는 집에 신방을 갔대. 그리고 화장실을 갔는데 나오지 못해서 헤맸대. 100평이 되면 아마 화장실이 3개에서 4개쯤 될 거예요. 다 갖추고 있는데. 그런데 우울증이 와요. 사는 게 재미가 없대요. 사는 게 행복함이 없다는 거예요. 옷을 사봐도, 좋은 차를 바꿔봐도, 여행을 다녀봐도, 맛있는 걸 먹으러 다녀봐도, 심지어 교회를 다녀봐도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없고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난하고 못 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릴까요? 아니요.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릴 시간이 없어요. 눈 뜨면 일하러 가야 되고요. 눈 뜨면 일해야 되고요. 가정생활 해야 되고요. 너무너무나 바빠요. 한 나라 왕으로서 이미 다 갖췄습니다.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죽을 때까지 다 쓰지 못할 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평범한 백성이 가지고 있는 포도밭 하나 갖지 못해서 마음의 기쁨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아합이 절대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아합과 비교해서 모자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우리가 먹는 게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오늘 아침도 먹었죠. 점심에 칼국수 먹었죠. 저녁에 맛있는 것도 먹을 예정이죠. 그리고 밤 9시 야식도 먹을 예정이죠. 할렐루야! 내일부터 날씨가 추워집니다. 월, 화, 수, 목 계속 추워. 날씨가 추우면 밤새도록 부들부들 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왜요? 보일러를 키면 돼. 난로를 피면 돼. 국물을만 떼면 돼. 여러분, 뭐가 부족합니까? 하루에 3끼 먹고
심정이 아참도 먹고 나이 들면 군불 떼고 보일러 떼고 따뜻하게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안 갖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안 갖고 있는 것이 없는데 그렇게 다 누리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남의 것을 빼앗지 못해서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려서라도 남의 눈에 눈물을 흘려서도 그것을 쟁취하고야 말겠다는 이런 탐욕이 현대인들을 얼마나 강팍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돈이 주는 행복이 얼마나 클까? 물질이 주는 행복이 얼마나 클까? 성도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고 연봉이 엄청나게 많고 좋은 차를 타면 그게 목사는 정말 행복할까? 이미 하나님 주신 것을 많이 가지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아합과 같은 인생이 첫 번째 부류의 인생. 두 번째 부류의 인생은 나봇과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나봇은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아합에 비하면 그거 재산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아합과 나봇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런데 이 소시민인 보잘것없는 나봇에게 아합이 갖고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3절 우리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여러분, 이 나봇이 아합에게 왜 이 포도밭을 팔지 않았을까요? 왜 넘기지 않았을까요? 넘기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봇이 아합과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땅이므로 이것을 내가 팔 수 없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고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므로 이것은 영원히 내 소유가 아니라 나는 잠시 맡아 관리할 뿐이고 나는 떠나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또 누군가 하나님 사람이 맡아 관리할 땅이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는 이 땅을 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금하심으로 나는 팔 수 없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은 원칙적으로 팔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이 땅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은혜로 주신 땅이다, 빌려준 땅이다, 그런 개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땅, 내가 농사짓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시 내가 맡아 관리할 것이지 나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봇은 이 명령을 철저하게 인식했으므로 땅을 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 여기서 조금만 생각을 붙여먹으면 떼돈을 벌 수 있는 상황. 할렐루야! 어떻게 떼돈을 벌 수가 있어? 적당히 흥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고자 하는 사람 지금 몸이 안달이 난 거예요. 거금을 주고서라도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계약을 할 때 그냥 백주씩을 내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가수를 내가 데리고 오고 싶어요. 꼭 필요해. 그럼 백주씩을 주는 거예요. 미만 당신이 받고 싶은 액수를 자기가 직접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이 나봇이 생각을 바꾸면 떼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 포도밭을 갖지 못해서 왕은 안달이 났고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흥정을 붙이면 시세보다 10배, 20배 더 많은 돈으로 받아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봇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봇과 같은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잘것없는 아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합이 그 정도로 누리면서 만족하지 못한다면 나봇은 죽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팔지 말라고 명령하였으므로 떼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라도 욕심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입니까? 여러분은 그 엄청난 것을 가지고 아합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저것도 재산이 할 정도로 보잘것없는 그런 땅을 갖고 있는 나봇이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인생. 우리 시동교회 성도들은 나봇과 같은 인생이가 아합과 같은 인생이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나봇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인생. 시대의 조류에 맞잖아요. 민첩하게 움직입니다. 어디에 아파트가 오른다, 어디에 땅이 오른다, 그런 정보를 알면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빠르게 매입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곤란한 상황 가운데 헐값으로 팔 수 있는 매물이 나오면 얼른 가서 그것을 내가 낚아채우고, 그리고 시세 차익을 나는 거 팔고,
그렇게 해서 많은 뿔을 축적하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똑똑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시위에 민감한 사람, 민첩한 사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봇과 같은 인생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조금만 머리를 쓰고 조금만 타협을 하면, 조금만 하나님 말씀을 눈 감고 나아가면 떼돈을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봇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팔지 말라 명하였으므로 그 명령에 순종하는 나봇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아방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나봇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방과 삼손과 비슷한 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삼손하면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잖아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왜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요? 사모님, 삼손이 왜 이방 여인을 취했어요? 이쁘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으니까. 나봇도 그 포도밭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포도밭이니까 그것을 자기가 강제로 빼앗은 거예요. 첫 번째, 아합과 삼손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 눈에 좋은 데를 행하는 점. 두 번째, 탐욕의 제동장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도 나시린이잖아. 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례와 법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탐욕이 발동하니까 그것이 제동장치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면 대형 참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급발진 사고. 브레이크가 듣지 않으면 대형 사고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그런 탐심을 가질 수 있어요. 좋은 것을 보면 갖고 싶고, 좋은 옷을 보면 입고 싶고, 좋은 차를 보면 타고 싶고, 좋은 집을 보면 살아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보통의 사람들은, 상식 있는 사람들은 그런 탐욕에 뭐가 있어요? 제동장치가 있어요. 본능을 억제하고 억누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영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가 여러분의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있어요? 김경수 집사님, 참새가 집사님 머리 위로 날아가요. 아이 기분 나쁘네. 날아가지 마! 명령하면 참새가 집사님 머리 위로 안 날아가요? 날아가죠. 그러거나 말거나 참새는 김경수 집사님 머리 위로 날아가요. 날아가라 그냥 날아가요. 새도 칙삭 딱 떨어뜨려. 아무리 기분 나빠도 참새가 집사님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김경순 집사님 머리 위에 참새가 앉아갖고 나뭇가지를 물어다 놓고 거기다 집을 짓는 거예요. 자, 김경순 집사님 머리에 참새가 집을 짓는데 그 집 짓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있어요. 머리를 내려치면 돼요. 아니 이선 집사님이 작대기 그걸 패든지. 그러나 머리를 때려서는 안 돼요. 새만 내쫓아야지.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어요. 아무리 여자가 예쁘고 아무리 섹시하고 아무리 그 여자가 내게 좋은 반응을 보인다 할지라도 더 이상 진도를 나가면 안 되는, 이건 유부남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늙어가고 예쁜 것 없고 매력도 없지만, 우리 집사람 아닌데 늙어가도 예쁘고 늙어가도 매력이 철철철 넘치지만, 내가 수십 년 전에 결혼하면서 내가 이 여자만을 사랑하기로, 내가 이 남자만을 사랑하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처절하게 애쓰는 뭐가 필요해요? 제동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좀 여러분, 우리 사모님 늙어가도 예쁘고 늙어가도 매력이 철철철 넘치잖아요. 아이 목사님 이제 제정신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탐심의 제동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과 아합은 크게 없었어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그리고 자기 마음에 일어난 불일듯 일어나는 탐욕에 대한 제어장치, 제동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았고 그것을 인하여서 엄청난 재앙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으로서 어느 소시민의 포도밭을 빼앗는 것이 쉽게 생각하면 큰 무슨 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19절에 보니까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대가를 처절하게 치르는 아합 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가 비록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봇이 미문이라 할지라도 별 볼일 없다 할지라도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땅을 빼앗아 가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초라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작은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의 것을 빼앗았을 때 그 탐심이 제어되지 아니하고 범죄로 이어졌을 때 그가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고 빼앗긴 사람이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한다는데 바로 영성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급한 욕망을 억누를 수 있는 능력, 여러분 그것이 영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동장치가 작동하는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 저것을 갖고 싶다, 빼앗고 싶다. 그러나 절제하고 참는 것. 내가 엇나갈 수 있고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지만 내가 약속했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나를 제어하고 통제하는 사람이 뭐예요? 바로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탐욕을 제어하는 능력이 바로 영성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제동장치 영성이 되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성령님께서 우리의 탐심을 제어해주는 능력이라는 사실. 우리의 욕심을요 내 인격으로 제어할 수 있을까? 탐심을 우리 인격으로 제어할 수 있을까? 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더니 즉각적으로 나타난 능력이 무엇입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괴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여졌을 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것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다음 달에 여러분 그 자산이 있잖아요. 돈 있는 거 통장에 있는 거 다 뽑아오세요. 할렐루야. 다 뽑아오세요. 다 뽑아가지고 김홍목 장로님한테 다 갖다 주세요. 재정 장로님이니까 다 갖다 주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쓰는 거. 할렐루야. 땅 있는 것도 다 팔아야 돼. 바라몽댕이 땅도 팔고 가래울 땅도 팔고 집도 팔고 싹 다 팔아. 싹 다 팔아. 통장에 있는 현찰도 다 찾아와. 우리가 제일 손해입니다. 우리가 돈이 많기 때문에. 싹 다 찾아가지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나눠 쓰는 거.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돈이 제일 많다고 각자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돈이 돈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나니까 나의 것이 내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것을 내어놓고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그것을 내어놓고 교회를 섬기고 함께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혹시 살아오시면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요즘 그 5만원권이 나왔잖아요. 사실 5만원권이 나오면서 돈과 가치가 더 없어졌어요. 그렇죠? 여러분 세뱃돈 얼마 주십니까? 손짓돈 이순환 목사님 이번에 얼마 주셨어요? 세뱃돈 10만원이요? 와, 난 주식이 5만원 줬는데 10만원 손주들 10만원 그 다음에 10만원 주니까 손주가 막 펄펄 뛰죠. 할머니 세상에 할머니 없었으면 나 어떡할 뻔했어. 할머니 최고야. 할머니 왔다. 할머니 백수까지 사셔야 됩니다. 막 그래요? 당연한 듯 받아요. 10만원 그까이 거 그래 받는 거예요. 5만원 준다고 막 엄청 감격해하잖아요. 제가 어머니에게 세배를 했어요.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세뱃돈을 줬어요. 얼마 줬냐면 7만원을 줬어요. 7만원. 이 7만원을 받은 순간 저는 갈등이 생겼어요. 이 7만원이 무슨 의미일까? 내가 5만원 집사람은 2만원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집사람한테 2만원을 줬어요. 너 2만원 가져라. 얘다 2만원. 그리고 나는 어른이니까 5만원 가졌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표정이 안 좋아요. 알고 봤더니 어머니가 저도 모르게 이미 집사람한테 세뱃돈 5만원을 미리 준 거예요. 미리 5만원을 줬는데 저한테 얘기를 안 한 거야. 그리고 제가 2만원을 주면 사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내가 이미 5만원을 받았어. 이 5만원 당신 그냥 가져. 여러분 사람이라면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2만원 또 냉큼 받는 거야. 냉큼 받으니까 우리 아들 2만원이 맨날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미리 또 그래갖고 5만원 미리 줬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다시 집사람한테 2만원 내라. 그랬더니 안 주는 거야.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집안이 난리가 나고, 그래 결국에는 집사람이 10,000원만 줬어요. 그래서 결국에 저희 어머니가 집사람 6만원, 저 6만원 세뱃돈을 준 겁니다. 똑같이 가진 거. 여러분 세상에 이런 법은 없는 거예요. 우리 엄마인데 우리 엄마가 더 줘야 돼. 저를 아들인데. 근데 어떻게 며느리 6만원, 아들도 6만원이냐. 여보 5만원 나한테 다시 되나. 그렇죠. 그래야 공평한 거죠. 제가 살아가면서 인정에서 가장 옳은 말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돈이 돈같이 여겨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요? 은혜가 충만하면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우리 흰돌비에 우리가 100만원 직원원 신입에 처음으로 들여가지고 그 돈 들여가지고 그게 종잣돈 6배에 건축을 했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근데 그 목사님 그 사택이 광역사무소를 깔아야 돼요. 이제 지역사무소는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비용이 350만 원 정도 나왔대요, 견적이. 그러니까 도로를 지나서 깔아야 되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광역사무소는 길이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는 그런 광역사무소를 해야 되는데 뭐 비용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교회 목사님 통장으로 제가 50만 원을 입금을 해줬어요. 10만 원은 우리 이건순 할머니, 우리 할머니께서 지난번에 식혜를 먹으러 팥죽이죠, 할머니 팥죽. 제가 팥죽 먹어봤더니 할머니가 용돈을 10만 원 주셨어요. 그래서 10만 원에다가 40만 원 못해갖고 50만 원을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역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가 다르다는 거. 저는 사실 별로 기도를 안 했거든요. 거기 광역성도 잘 나게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역시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딱 50만 원이 부족했는데 딱 50만 원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보낼 때는 기분 좋게 싹 보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후회가 밀려온 거예요. 괜히 보냈다.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내가 미쳤구나. 그럴 때가 많아요. 개척교하는 후배들에게 손괴를 보내주면서 보낼 때 기분이 좋아요. 보내주고 나면 또 후회가 됩니다. 지금 그렇게 58년째 후회하면서 보내고 후회하면서 보내고 울면서 후회하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성령 받고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나의 것을 내놓는 것이 아깝지 않아. 내가 더 많은 것을 내놓고 내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했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더 큰 혜택을 보지만 그게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진짜 영성은 뭐냐면 내 안에 일어나는 불뜻 일어나는 탐심을 제거하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이 진정한 영성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다 적극적인 이웃성김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겨우 나는 남의 포도원 빼앗은 적 없어, 나는 남의 물건을 훔친 적이 없어, 이걸 자랑하고 사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목사님, 하나님, 저는 남의 것을 그냥 취한 적이 없습니다.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도덕적으로 완성된 사람입니다. 이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의 것을 남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사랑을 베풀고 헌신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종환 시인의 시 단풍 드는 날에 나오는 시를 읽어드릴게요.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 제 삶의 이유였던 것, 제 몸의 전부였던 것 아낌없이 버리기로 결심하면서 나무는 생의 절정에 선다. 다시 말하면 나의 것을 버릴 때 내 인생은 절정에 다다른다. 시인 도종환 단풍 드는 날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인생의 고통은 얻지 못해서가 아니라 버리지 못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무엇을 갖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려놓고 버리지 못해서 내가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자는 많은 것을 얻은 자가 아니라 의미 없는 것을 버린 자. 여러분 의미 없는 것을 과감히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새는 반짝이는 건 무엇인지 주워모으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좋은 새조각들로 둥지가 엉망이 되도 말입니다. 아무리 수려한 샹들리에로 집을 꾸며도 그 샹들리에 위에 쓰레기가 얹혀 있다면 쓰레기집이 되는 것입니다. 빛나고 많은 것을 얻었지만 버려야 할 쓰레기를 걸치고 품고 다니면 쓰레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버리면 자유와 여백이 생깁니다. 쫓기는 이유는 버리지 못해서입니다.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사람은 탐욕을 버려야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버려야 할 대표적인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탐심을 제어할 수 있는 진정한 영성을 소유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은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그래서 진정한 버림을 통해서 풍성함을 얻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지 못한 병이 났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빼앗았고 그는 하나님께 엄청난 징벌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영성은 우리 안에 불일듯 일어나는 탐심을 제어하는 제동장치가 작동할 때 우리의 영성은 작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풍성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 안에 많은 것들을 품고 나누는 삶, 그리고 내려놓고 버리는 삶을 통해서 더 귀한 것을 얻어가는 부어도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